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인하고 지교회 미션을 모일 때는 새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손해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나 타교단 사람들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요. 미션 홈과 지교회 전략입니다. 지교회 당이 아닙니다. 지교회 전략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교회 당이 잘 되려면 지교회 당 안에 지교회 전략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른 생각하면, 이 안에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강선호 교회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강서 지역을 분석을 한번 해봐요. 이게 엄청 큽니다. 부산 시내에 구가 16개더라고요. 16개인데 영도만 24동이 있어요. 벌써요.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이게 뭐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 진구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러니 벌써 이게. 그런 구가 뭐 16개나 있는데요. 부산만 벌써요. 그러니 지교회당을 딱 세워놓고는 그때부터는 지교회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당 핵심 인물은 70인 요원이 되지만은 각 미션홈들이 전부 이제는 이런 전략을 써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참제자 운동만이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참제자 운동만이. 시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한계가 왔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계가 왔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는요. 다른 거는 다 됐는데 후대에게 물려주는 전도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오고요. 거기에 따른 제자 훈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이 없어서 급급합니다. 여기서 좀 주오고 저기서 좀 주오고 이런 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요. 아무리 잘 지어난 교회라도 훈련할 게 없어. 여기서 좀 집어오고 저기서 좀 집어오고 이런 수준이죠. 누가 저쪽에 좀 괜찮다 하면 우고 갔다 또 집어오고 또 뭐 저쪽에 좀 괜찮다면 우고 갔다 집어오고. 우리 다락방에 그래 왔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고맙게도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래서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제자 훈련이 없어요. 그게 한계가 오죠. 제대로 된 식당 같으면, 가정주부 같으면 그 가족들에 대한 건강을 딱 살펴보면서 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그걸 못 하죠. 돈 되는데 닥친들이 이거 좀 사담이겠다, 뭐 저거 사담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건강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 되면 안 되죠. 지금은 세계교회가 한계가 왔는데 크게 두 개로 전도 신학이 정립이 안 됐고 거기에 따른 제자 훈련이 정립될 수가 없죠. 그래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곡곡 다. 열매 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메시지입니다. 좋은 메시지다, 나쁜 메시지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아니고요. 메시지 문제가 하면 당장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못 건드려 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게 사람을 제자 훈련이 됩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가 점술에 빠져 있고 거의 다가 미신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니까 그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는 제자 훈련이 안 돼요. 메시지 문제. 그 결과 많은 영적인 문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오는 것이 훈련 내용이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같은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단 말은 천리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바르게 살자, 잘 살자는 거거든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 머물러서 하고는 안 되죠. 그러니 훈련 내용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것이 동기와 방법이 틀려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인데 그걸 못 받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안 되지지요. 안 되지니까 동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기도 다른 동기가 나옵니다. 어떤 동기가 나오는 거 하니까 걱정스러운 걸 채우는 동기밖에 안 나와요. 혹시 이게 더 교회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 혹시 이거 지금 우리 지금 교회가 줄어들면 어떡하느냐. 혹시 내가 지금 목회를 시작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느냐. 또 이거 뭐 장로가 되는데 말이 우리 교회 말이지 예산 문제하고 교회 문제면 어떡하느냐. 거기에 대한 동기에 대한 방법을 대책을 세우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소극적이 돼가지고. 그러니 열매가 안 나오죠. 제자훈련.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만 자꾸 얘기하니까요. 육신적인 부분. 이게 이미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 벌써 여기 물들어 있습니다. 물들어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 굉장히 그 말투가 벌써 다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 말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닮았다는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입니다. 그거는 아주 나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지금 치유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 하니까 그동안에 많이 받은 훈련이 전부 이겁니다. 육신적이니까 육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럼 본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영적인 게 아니고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거. 그러나 정작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동작이 빠르냐 이런 쪽으로 동작이 빠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제자훈련이 열매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제자훈련은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시대의 중요한 모세시대 오기 전까지 창세기 3장 문제와 15절에 관한 이해입니다. 이게 제자훈련의 열쇠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방주를 만들고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게 제자훈련의 열쇠입니다. 강대국 우상국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미래를 알도록 내보낸 것입니다. 갈대아에서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무나 애굽에서 출발시킨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가운데 피 언약이 통할 수 있는 집안에서 제자를 불러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광야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정말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알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제자훈련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넜고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갈렙은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안악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잘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시대의 얘기를 하고요.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다윗 같은 인물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물론 사울왕도 세웠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제자 훈련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7절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야에게 7천 제자를 남겼다고 말씀하셨고 중요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된 운동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시킨 운동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엘리사입니다. 제자 훈련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된 제자 훈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된 제자 훈련을 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를 못 깨달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제자 훈련을 깨닫도록 그루터기를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7장 14절 그루터기에 복음을 바르게 설명해라. 40장 6절 31절에 말씀 운동을 바르게 해서 우상에서 민족을 건져라. 43장 1절에서 20절에 바른 언약을 붙잡고 모든 빼앗긴 것을 회복해라. 60장 1절에서 22절에 빛을 발해서 온 세계를 살려내라. 62장 6절에서 12절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파수꾼 역할을 해라. 어려움 중에서 제자 훈련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47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온 바다 강을 살리게 될 것이니라. 제자 훈련. 자, 특징이 뭡니까? 놓칠 때마다 망했고 붙잡을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교인이 수만 명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복음 없는 제자가 있다면 그는 안 될 것이요. 여러분 교인이 수가 적다 할지라도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가 있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죠. 참 제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참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얻어보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42절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음을 설명해라. 마태복음 13장 1절 48절에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십자가의 비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7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가서 대신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입니다. 이것 할 때 확 살아났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에 관해서요.
자, 그러면 미션 홈의 열쇠가 뭐지요?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션 홈의 열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삶 세 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그건 첫째가 뭐지요?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냐? 그리고 정말 전도가 이해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고 학교 다닐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로 나갔다.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 가고 교회 다닐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유학 현장에 갔을 때 이 비밀이 없으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은혜롭게 잘 살 때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와 변수가 왔을 때는 이 비밀이 없으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시키는 것이 미션홈이요. 여러분이 또 더불어 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혼자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 좋고 부모가 아무리 좋고 부부가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미션 홈이요. 두 번째입니다. 미션 홈의 가장 중요한 비밀 두 번째는 가정과 가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려야 돼요. 미션홈의 세 번째 열쇠는 친척과 이웃과 친척과 비슷한 내 옆에 함께 있게 되는 일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미션홈의 열쇠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션홈을. 자, 그러면 지교회당이 열리는 것은 많이 열릴수록 좋습니다. 서울 바닥을 보세요. 우리 이 교회끼리 보지 말고 서울 바닥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앞만 쳐다보지 말고 서울 바닥을 내보다 캄캄합니다. 서울이 도대체 구가 몇 개지요? 서울이 동이 몇 개입니까? 한번 내다보세요. 다락방 하는 게 다 일어나서 만군데 해도 괜찮아요. 눈을 똑바로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중에 서울 계시는 분들 서울 분석해 봤습니까? 경기권 분석해 봤습니까? 동이 몇 개입니까? 동. 한 동에 우리 교회 하나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동이 몇 개입니까? 수도권 동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교회당을 많이 세울수록 좋고 세웠으면 반드시 성공하는 길은 지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교회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미션홈과 지교회 전략입니다. 첫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참된 제자와 오늘 우리 70인 요원과 전도운동에 대한 답을 얻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큰 응답이 하나 올 것입니다. 5인 1조입니다. 큰 응답이 하나 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교회당과 또 다른 말입니다.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가 전에부터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바나바는 알지요?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로스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지금 기적 같은 인물들입니다. 바나바는 이해되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시므온, 헤롯의 동생 마나엔, 복음을 막던 헤롯의 동생 마나엔, 복음막을 다니던 사울, 이런 사람이 완전히 사명자가 되어 구성이 딱 되어진 것입니다. 자, 적어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주의 일 하다가 주께서 분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찬송 안 합니까?
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비로소 한 지역을 놓고 정말로 기도할 때 내 인생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만남. 그 중에서 뭘까? 올바른 복음의 사람. 이게 그게 답니다. 꼭 보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표가 나요. 뭐부터 안 되느냐? 만남부터 안 돼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길이 모여 다니는지 만남부터 안 돼요. 참 희한한 거지요. 꼭 보면 말쟁이는 말쟁이 길이 다니는. 어쩌면 그렇게요. 꼭 닮아요, 이상하게. 꼭 구설수 많은 사람 보면 꼭 구설수 많은 사람 길이야.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참 희한한 거 있지요. 내가 옛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요즘 시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만은, 이게 낚시해보면요. 어쩌면, 그래, 똑같은 바다인데요. 이상합니다. 그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꼭 보면은요, 이 지고기 올라오면 지고기만 계속 올라옵니다. 때가 뭉치다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요, 또 보면 꼬시락 물는데요. 그 꼬시락만 날 나옵니다, 또. 이상하지요. 또 어떤 데 가면 돔 나오니까 돔만 또 계속 나오거든요. 거의 보면 참 고기도 같이 다니는가 봐요. 그 중에서 이제 확실히 그 도라이 하나씩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별한 거고 그 외에는 거의 같이 다닙니다. 고기도 도라이 있어요. 하나고. 하루는 우리 김집사하고 내하고 밤에 우리 아이들하고 해양대학 그거 가자. 해양대학 가는데요. 해양대학 앞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거 보면 뒤에 그 바다에 좀 있죠. 거기는 그냥 조그마한 이상한 고기 꼬시락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김지사 뭐야 낚시대 가고 말이야. 낚시대가 넣는데요. 딱 그런데 보니까 고기가 물면 입질을 해야 되잖아요. 입질 안 하고 내려가요. 이상하다 이게 빨래가 걸렸나 하면서 이거 고기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감을 딱 해보니까 내가 틀림없이 전에 없었던 감각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뭐가 걸린 거나 물은 거야. 그래서 쫙 감았다. 이상해요 감각이. 근데 꽤 커요. 그래서 자꾸 감았지. 이제 한 5분쯤 감으면서 내가 판단한 거야. 물었다 이 고기가. 물었는데 이거는 보통 고기가 아니다. 일단 내 생각에 장어가 물었는가 보다. 이런 판단. 장어는 보면 이렇게 감으면서 내려가니까 이렇게 물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한 2분쯤 지나면서 내가 장어가 아니다는 판단이 또 왔죠.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굉장한 고기인가 보다. 이거 물었어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보면 뭐가 오느냐. 뭐가 하얗게 쫙 오는데 보니까 칼치. 칼치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칼치가 오는 데가 아닙니다. 칼치 오는 데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도라이 칼치요, 그게. 어차피 이제 집 나온 칼치거든.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칼치. 혼자 돌아다니는 게. 그건 어쩌다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 걸 했다는 건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거의 비슷비슷한, 거기는 뭐가 고등어 같은 조그만 이런 거 몰리 다니는 데거든. 이상하게 보면요, 고기도 콕 보면 고기끼리. 여러분, 기러기하고 독수리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습니까? 기러기 쫙 다니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개하고 고양이 같이 안 다닙니다. 다 개는 개끼리. 이게요, 아주 중요해요.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 복음의 사람. 다 은혜됩니다.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교회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막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나는가 하니까, 만남의 축복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운동의 큰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게 거의 답니다. 지역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라. 지역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놨습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지교회. 그러니까 지교회당 중심으로 많은 지역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 열매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여기 지교회당이 쓴 건 아닙니다. 지교회 전략.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4절 21절 루스드라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 집을 비롯해가지고 18절 점술하는 사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여기는 지교회 당이 있었지요. 크게 데살로니가. 여기도 지교회 당이 있었지요. 루디아. 얼마든지 문이 열리면 그렇게 할 필요 있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여기도 지교회당이 있어서 개교회로 됐죠. 고린도. 만약에 여러분 교회 뒤에 이런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선다면 큰 선교 힘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에게는 선교 힘이 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금 고린도 전부 바울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바울이 세우지 않으면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부 힘이 붙기 시작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거의 다가 지교회당으로 개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으로 계속 파고들었단 말은 지교회를 계속 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로 해당에서 서원에서 계속적인 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얼른 보면 지교회당처럼 보이지만은 수많은 제자를 지교회 전략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냐? 말씀 운동을 계속 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운동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에는 그런 답이 나와 있죠. 이게 지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미션 호흡을 받은 분들이나 70인 요원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부분 성경에 있는 현장을 지금 전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존 여러분이 옛날에 교회당만 좀 몇 개 세워놓고 아무 전도 못하는 이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국가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은 많은데 실제로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고 실제로 사람을 건들지를 못했고 실제로 제자를 찾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죠? 이게 이제 큰 실패. 이게 기독교회사의 실패입니다. 여러분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 반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억지로 내서라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빚을 내서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교회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 교회당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조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제자를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마지막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충격도 은혜도 받았습니다만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매일같이 실제적인 전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집니다. 매일같이 제자의 응답을 참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기능에다가 실제적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미션 홈입니다. 미션 홈과 지교회, 오늘 두 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교회당을 될 수 있으면 수도권에 많이 세워라. 아까 말한 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교회당을 세웠으면 이런 5인 1조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지역에 말씀 운동이 나게 만들어라. 지역지역에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미리 축복하실 것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여러분 주위를 축복하실 것이고, 평생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미션 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션은 뭐 있습니까?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